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인간적인 모든 것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의 심령 속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첫날을 기념해서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정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이 사람도 고생이지만 이 농작물들, 식물들도 날씨 더위로 인해서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올해는 교회 뒤편 이 족구장 옆에 있는 그 화단에 고추와 방울토마토, 호박, 오이 등을 심었습니다. 예년에는 화분에 심어서 저희 사택 앞에서 가꾸던 것을 교회 뒤편으로 옮기면서 그 규모가 좀 확장이 됐습니다. 원래 확장 이전 했으면 확장 이전 세레머니를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 아침 저녁으로 화단 아니죠. 이제는 밭으로 변모한 곳을 가서 살펴보고 수확도 하고 또 물도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오이, 고추, 호박 이런 것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재미가 참 쏠쏠합니다. 또 바로 수확해서 식탁에 반찬으로 올리니까 이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 말로 기쁨이 2배입니다. 그런데 식탁에 오른 고추를 보다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는 역사가 참으로 길지만 매운 음식을 먹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고추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김치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김장김치를 떠올립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여서 간을 배게 하고 고춧가루와 젓갈과 또 무채 이런 것들을 비롯한 각종 속을 넣어서 만드는 김치 또는 고춧가루와 몇 가지 양념을 섞어서 배추와 버무리는 겉절이 김치까지 우리가 김치하면 머릿속에 얼른 떠오르는 것은 전부 고춧가루가 들어간 빨간 김치를 대부분 사람들이 떠올립니다. 김치의 종류가 수천 가지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어찌되었든 김치하면 고춧가루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요즘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소개가 되면서 K-드라마, K-팝, K-푸드 등으로 소개가 되는데 한국의 음식 K-푸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김치, 떡볶이, 비빔밥, 매운탕, 닭볶음탕 이런 것들이 이 손가락에 꼽힙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고춧가루 아니면 고추장이 들어간 음식들이지요. 거기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음식하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들어온 고춧가루가 들어간 매운 음식이 한국 음식에 어느새 주류가 된 것이지요. 고추가 들어온 뒤에야 만들어진 매콤한 음식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 된 것이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나중에 만들어졌지만 대표 음식이 된 매운 음식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중에 믿었지만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믿은 사람들은 누가 몇 대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또 누가 모태신앙을 가졌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믿음이 좀 늦었다고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믿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요. 믿음의 뿌리가 오래되었어도 자신이 제대로 믿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고추가 들어간 음식이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저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당시에 알려진 전 세계에 전했으며 기독교 역사상 선교에 가장 지분이 많은 사람, 그리고 매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한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주님을 먼저 믿은 자가 아니라 나중에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고 구세주가 그의 육신의 혈통을 따라 태어날 것이라는 이 축복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다윗 왕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바울로 이름을 바꾸기 전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랍비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랍비 힐렐의 손자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라 불리우던 가말리엘 문하에서 수학한 젊은 율법학자로 아주 장래가 촉망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세상적으로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세상 어디를 가든지 온갖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청년 사울은 자신의 믿음의 유파인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정말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랐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박해했고 심지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동참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는 완전히 바뀌어서 최고의 선교사가 된 것이지요.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골리앗과의 이 전투가 워낙 인상적이어서 그런지 다윗에 대해서 알면서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던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리고 막내라는 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다윗의 형제들이 다윗을 대했던 모습을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있는 베들레헴 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그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성의 장로들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초청을 받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요, 특별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초청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나라 전체를 다스리던 사사인 사무엘의 특별 지명 초청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모두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참여하고자 제사의 자리에 나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새에게 아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라 했을 때 7 아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왕의 제목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더 없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때야 이새가 자신의 막내 아들이 남았는데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그가 오기까지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했을 때 바로 이새가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오게 한 것을 보면 그리 먼 곳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았음에도 다윗은 그런 특별한 자리에 처음부터 함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아들이라 하는 것이 드러나는 장면이지요. 거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에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할 때 그 누구도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던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명으로 형들을 살피러 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의분이 가득 차서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것을 보고 그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처음에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네가 어째서 이렇게 전쟁터로 왔느냐 하는 말만 봤을 때는 다윗을 걱정하는 말인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 뒤쪽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면서 다윗을 교만하고 완악한 자로 매도하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던 동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청년 사울과 가족의 인정도 받지 못하던 어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요 사도요 군주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는 자를 박해하던 일에 앞장서던 사울과 가족의 인정도 받지 못하던 어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선교사요 사도요 군주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잘못된 길로 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때에는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그들이 믿던 율법과 그들이 주장을 따르던 그들의 신앙의 틀을 따라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교리와 전통이 그의 길을 비추는 빛이요 그에게 앞길을 보여주던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은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만날 때 그 보았던 아주 강력한 빛에 눈이 멀었고 그 멀었던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 사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야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말이나 사람들이 만든 교리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바리새인들의 말이나 전통이나 교리나 그들의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되므로 그의 길이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로 목숨을 걸고 온갖 박해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면서 전하는 사도로 완전히 변신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위대한 군주, 이스라엘 최고의 군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울 왕이 그를 불렀을 때 고백한 믿음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 하시고 자신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에 대한 확증의 말씀이 사무엘하 7장 9절에 나옵니다.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내가 멸하였은즉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김을 받을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움직였습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하느라 자신들도 어려운 처지였지만 유대에 있는 그일라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당해서 약탈당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제가 가서 그들을 도울까요? 하나님께서 가서 도우라 하십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한 모든 군인들에게 가서 그일라들을 돕자 했더니 모두가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남을 도울 처지입니까? 우리 도망치기도 바쁩니다. 모두가 반대하자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자 다윗은 모든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서 결국 그일라성을 건져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시글락에서 자신이 부하들의 돌에 맞아 죽을 그런 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며 그에게 손을 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감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길을 정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생각하며 노력했기에 다윗이 저지른 여러 가지 잘못이 있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가 되었고 사도행전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더니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 가족의 인정도 받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 모든 역사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길의 이정표로 삼고 그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다른 길로 나아가느냐 하는 그 차이가 바로 은혜와 복을 받을 믿음의 길, 축복의 길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1400년대 이제에 알려진 대부분의 지도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아메리카 대륙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알려진 세계는 지중해를 비롯한 유럽과 지중해 옆에 아프리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근동 지역과 그리고 소아시아 이런 지역들이 당시에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먼 동방에 나라가 있다 하는 정도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항해하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서양인들의 시각에서는 신대륙의 발견이었지만 그쪽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럽인들의 침략이 될 그 사건에서 콜럼버스는 자신이 도착한 곳이 새로운 대륙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곳이 아니라 아시아의 일부요 인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도착했던 곳을 나중에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게 됐고,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을 인도 사람, 인디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자신이 항로를 개척해서 유럽의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도착한 콜럼버스가 그것을 끝내 아시아로 착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파올로 토스카넬리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도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리 계산을 잘못해서 유럽에서 서쪽으로 항해하면 금방 아시아에 도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잘못된 지도 때문에 콜럼버스는 새로운 대륙 아메리카에 도착해서도 아시아로 착각했고, 자신이 도착한 곳을 인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곳에 도착한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탐험가가 그곳이 그동안 자신들이 알지 못하던 곳이라는 것을 밝히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곳에 그 대륙의 이름을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콜럼버스는 잘못된 지도를 믿고 있다가 자신이 먼저 도착하고도 자신의 이름으로 이 대륙의 이름을 붙일 그 찬스를 놓치게 된 것이지요. 최고의 지도는 당신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리로 가야 합니다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나사가 100억 달러를 들여서 개발한 제임스 웹 망원경이 130억 광년 떨어진 곳의 별을 촬영했다고 그럽니다. 130억 광년. 빛의 속도로 130억 년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있는 별입니다. 도대체 그 거리가 얼마나 될지 제 머릿속으로는 이 감도 오지 않을 정도인데, 이런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 우리의 위치를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의 그 어떤 지도도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지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지도요, 온 우주를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한 지도가 있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바른 길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늦어도 먼저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가장 완전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므로 나중된 자도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축복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나중된 자도 먼저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두가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